할렐루야.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열왕기상 이제 17장 열왕기상 18장까지를 쭉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하늘문이 네 번 닫혔다가 하늘문이 네 번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언제 닫혔습니까?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바로 심판 예언이 선포됨으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있으리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첫 번째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자, 하늘문이 닫힌 근본 원인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합 왕이 극심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늘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문이 닫힌 시대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경제를 공급해주는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르밧 가부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문이 이제 닫힌 것이 두 번째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이제 닫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바로 2절에서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심한 기근. 하늘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하늘문이 누구에게 열리게 되느냐 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한 오바다에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극심한 경제 기근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경제를 후원해주는 이와 같은 사역이 이제 열림으로써 오바다에게는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열리게 되는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그 경외하는 증거로 바로 선지자들을 후원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늘문이 바로 열린 것은 바로 하늘문이 이제 닫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은 열왕기상 18장 바로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25절부터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로 36절에서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라고 바로 중보기도 하게 될 때, 그 중보기도가 열쇠가 되어가지고 38절에 이에 주의 불이 내렸다. 주의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하늘문이 이제 닫혀 있을 때, 네 번째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바로 41절에 엘리야의 7번 기도를 통해서 45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뱅거를 타고 예스레엘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열왕기상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늘문이 닫혔지요. 그렇죠? 하늘문이 닫히는 원인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에 아합의 극심한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하늘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1차 하늘문이 닫혔는데 1차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여기서 중보기도 할 때에 까마귀가 날아와서 경제가 공급되었고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경제 수종 사역을 행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경제적인 기적을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경제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열왕기상 18장 2절에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하늘문이 닫힌 시대였는데 이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것은 오바다가 선지자에게 경제를 수종드는 경제 수종 사역을 행함으로써 심한 경제 기근 시대에 경제 기적을 누렸다는 것은 경제가 100명에게 선지자에게 경제를 수종드렸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주의 불이 내렸는데 주의 불이 내려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원인은 열왕기상 18장 46절로 47절에 엘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5절에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서 경제 기근을 청소하고 경제가 기적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경제가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7번 41절로 44절에 7번까지 기도했다. 7번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건세입니다. 기도의 건세. 한 번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지만 기도가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기도의 건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의 건세가 꽃을 피울 때까지, 기도의 건세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7번까지 기도함으로써 열렸습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려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경제 기근을 뭐로 바꾸는 것입니까? 경제 기적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46절이죠. 이제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게 될 때 문자적으로는 지금 열왕기상 18장 45절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46절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니까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는 바로 45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46절에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임하였다. 주의 손이 언제부터 임하느냐 하게 되면 바로 주의 손이 임하니까 주의 손을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는 것이 주의 손이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바로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주의 손이 임하였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열왕기서 18장 이제 3절 4절에 이제 100명의 선지자에게 오바다가 경제를 수종사에 드는 것은 주의 손이 임하였기 때문에 1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손이 임하니까 불이 내린 불이 38절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불이 내리는 겁니다. 또 이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면서 주의 손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은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열왕기서 18장 38절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임한다는 거죠? 주의 손이 임한다. 주의 손이 임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시편 73편 73편 바로 22절로 23절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 10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사오나 했어요. 이런 표현법, 10편 73편 22절 같은 표현법,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다, 두 번째 무지하다, 세 번째 주 앞에 짐승 같다. 자, 이런 표현법은 뭡니까? 바로 우준의 영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우준의 영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상의 영에서 온다. 그래 예레미야 10장 14절이죠. 그래서 우상의 영 플러스 바로 우준의 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한다 이거죠. 우상의 영을 회개하고 우준의 영을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경외의 영으로 바뀌고 우준의 영이 분해되고 지혜의 영으로 바뀌는 거죠. 바뀐 상태를 짐승 같습니다. 그러나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편 13편 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앞부분을 회개했다. 그 회개의 열매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의 영을 회개하고 우준의 영을 회개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우준의 영이 분해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속에서 경외의 영이 전이 되고 또 성령의 불 속에서 지혜의 영이 전이 됩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의 영을 우준의 영을 회개하셔서 주님의 보혈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의 보혈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보혈이 부어지면서 바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누구의 오른손을 붙드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뭐합니까? 붙들어 주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셨다. 10편 1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라는 이 표현법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다는 표현법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이 꼴을 주님이 임재하셨다. 이 꼴을 임재하신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셨다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오른손이 임재하셔가지고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열왕기서 18장 46절의 표현법,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했어요. 열왕기서 18장 46절 보세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했습니다.